3장 18절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사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영원히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과 민족과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재앙과 저주를 막을 모든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릴 전도자로 또 남은 자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사오니 날마다 그 축복과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소원,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우리를 불신앙하게 만들며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하려고 하는 모든 불신앙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고 인도받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세 가지 바꿀 것입니다. 세 가지 바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리고 전도운동을 하는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나는 복음을 하는데 왜 잘 안 됩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잘 안 됩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왜 잘 안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분들에게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바꾸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또 많은 산업인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음 경제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음 경제는 따로 있습니다. 세상에 돈을 많이 가진 사람 많지만 사실은 빛의 경제, 복음 경제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반대로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경제 축복을 못 누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성경 속에는 복음 경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언약을 붙잡은 그 사람들은 반드시 응답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삭 같은 경우에 본인이 사실은 그 모리아에서 죽을 뻔하죠. 모리사에서 사실은 제단의 제물로 그것도 아버지를 통해 죽을 뻔하지만 자기가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 양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평생을 기억하게 되겠죠. 평생을.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내 주변에 닭을 먹다 죽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가족 가운데 닭을 먹다 죽은 사람이 있다면 평생 그 닭을 볼 때마다 기억이 나겠죠. 그렇죠? 닭을 먹다 죽은 우리 가족 이렇게 기억이 나겠죠. 마찬가지로 이삭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이 그 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시죠. 너를 통해 정말로 내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온 세계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약속 따라서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을 통해 한 해의 농사를 짓는데 100배 응답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은 1년 농사 짓는데 100년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 우물을 얻는다는 것은 굉장한 재산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물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샘의 근원을 얻게 되죠.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싸우지 않고도 계속 응답받는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블루오션이죠. 완전히 경쟁 없이 계속 응답받는. 그리고 나중에는 사실은
이제 르호봇 경제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넓히십니다. 여튼 하나님이신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고 복음 경제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이삭은 그 응답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흐름 속에 그리고 그 복음의 응답 속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는데 왜 복음을 가졌는데 왜 예배를 드리는데 잘 안 됩니까? 첫 번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가졌고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복음을 안 믿습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내 기준을 가지고 사실은 모든 걸 결정하죠. 그래서 그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 지금 내가 처한 상황,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뭘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보았던 이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을 절대 이길 수 없어. 모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근데 현실적으로 맞는 생각입니다. 그죠?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그게 맞는 생각이에요. 어떻게 80세 할아버지 모세가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인 그 애굽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입니다. 절대 불가능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80세 노인 할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죠. 너 지금 미국 대통령한테 가서 이런 얘기를 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보았던 대로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기쯤 광야를 허락하소서 하라. 그것도 이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어려운 상황이죠. 애굽에 잡혀 있는 노예 상황이니까. 근데 한국의 노인 할아버지한테 미국 대통령 가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다고 그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모세 생각이 맞아요. 중요한 건 그럼 불신자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불신자도 예수 안 믿어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복음을 믿는 믿음 속에서 나온 생각이 아니라 현실을 딱 바라보고 현실적인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는데 그 기준이 어디냐? 나예요. 내가 보기에 내 생각에. 그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복음을 믿는다면 복음을 안 믿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로 돌아가면 또 내 생각으로 돌아가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 내 생각이 바뀌면 됩니다. 성경에서 각종 우상과 흑암 문화의 그 노예에서 벗어날 방법은 피제사밖에 없음을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시죠.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10가지 재앙 가운데 9가지 재앙까지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보내줄 듯 하던데도 보내두지 않다가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에서 드디어 빠져나오게 됩니다. 유월절과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게 되죠. 출애굽기 3장과 4장은 이 내 생각 중심의 모세의 생각을 바꾸는데 다 할애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역시 모세도 죽을 뻔한 상황을 통해서 사실은 다시 한번 피언약에 대해서 확인하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4장 이 두 장을 통해서 안 바뀌는 모세의 생각, 나 중심의 모세의 생각을 하나님 바꾸는데 다 할애를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모세의 80평생의 내용은 굉장히 짧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 3장 4장은 굉장히 많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지금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제사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안 믿은 겁니다. 사실은 모세가 복음보다도 자기 생각을 믿고 있고 자기 기준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안 됩니까? 나는 복음 받았는데 왜 안 됩니까? 난 매주 교회 출석하는데 왜 안 됩니까? 왔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안 믿어요. 나를 믿는 겁니다. 내 생각을 믿고 내 기준을 믿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뀌면 됩니다. 두 번째로 뭐가 바뀌면 됩니까? 내 소원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사실은 그 기도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힘든 거, 내가 어려운 거, 내가 고민되는 거, 내가 갈등되는 거, 내가 안 되는 거, 내 문제, 이게 전부 사실은 기도 제목입니다. 물론 그거 가지고 기도를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내 힘든 거, 내 어려운 거, 내 고민된 거. 근데 분명히 요한복음 19장 30절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끝내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구나라고 그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런 문제가 왔는데 분명히 모든 문제 끝났는데 나에게 와 있는 문제, 이거 도대체 뭡니까? 이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허락하신 거거든요. 분명히 막을 수 있는데 안 막으셨어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막을 수 있는데 안 막으셨습니다. 이거는 방치가 아니라 와 있는 문제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노예가 되는데 하나님이 막을 수 있었습니다. 안 막으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을 때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얼마든지 하나님이 모세 시키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굳이 이게 10가지 재앙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첫 판부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서 끝내버리면 되는데, 그렇죠? 근데 안 그러세요. 심지어는 출애굽하고 나서도 그 어려운 길을 나왔는데도 광야에서 또 성막을 만들래요. 아니, 살아가기도 힘든데 거기서 또 무슨 성막을 만들래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계속 얘기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의 10가지 우상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거기에 물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각 마음이 치유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도 성막을 만들게 해서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사실은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내 생각 중심으로, 내 소원 중심으로 살아가던 그 노예된, 내 생각대로 돼서 잘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냥 두실 텐데 반드시 노예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는 지름길이거든요. 사실은 그 내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나 사건을 만났을 때 그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석하는 내 생각, 그 문제를 해석하는 내 기준, 그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출애굽하면서도 광야길을 가면서도 성막을 만들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야 그 노예된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성막 중심으로 모이잖아요. 그래서 회막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각자 성막 중심으로 자기 집을 짓습니다. 장막. 그 장막의 문은 어디를 향한다고요? 성막을 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장막은 성막을 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딱 이 장막에, 우리말 텐트죠. 텐트 문을 딱 열면 뭐가 가장 먼저 보이냐? 성막. 그래서 그 모든 장막의 문을 성막을 향하게 해서 하루 시작과 끝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도록, 그걸 40년 동안 훈련하는 겁니다. 40년 동안 철저하게.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거 모르고, 아니 우리가 지금 내 집도 없는데 그래서 늘 텐트 생활하고 있는데 성막을 지으라고요?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소원과는 다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소원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그거는 절에 가서 불공 드리는 사람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세요. 그 절에 가서 연등 밑에 꼬리표 달려 있잖아요. 보세요. 무병, 장수, 강건, 만사, 형통, 소원, 성취.
그렇죠? 똑같이 교회 와서도 기도해요. 뭐만 다르냐?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그것만 달라요. 내용이 똑같아요. 기도 제목을 받아보면 똑같아요. 한 번은 저희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대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문을 이렇게 받으리는데 똑같아요.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면 그거 빼면 절에 가서 기도해도 똑같아요. 무병, 장수, 강건, 만사, 형통, 소원, 성취, 대입, 합격. 이제 시험 기간이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면서 왜 나는 안 됩니까?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내 소원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뀔 때 그때부터 성경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두고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요 모든 걸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다 주십니다. 그 뜻을 얼마 전에 어떤 청년하고도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 네 미래도 하나님 손에 있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 손에 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붙잡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사람이 없어요. 너는 하나님의 뜻만 붙잡으면 된다. 그럼 어떻게 하시냐? 다니엘처럼 응답을 줄 거다. 다니엘 1장 8절 9절 아시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됩니다.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예,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붙잡았죠. 그때 9절에 하나님이 환관장을 통해서 이 다니엘에게 은혜를 입게 만듭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을 봐줄 이유가 없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 포로인데 굳이 그 포로에게 귀담아 듣고 이 포로 얘기대로 해줄 이유가 없는데 이상하게 환관장이 이 포로의 말대로 해줍니다. 왕의 음식을 안 먹어도 되도록.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죠? 환관장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모든 걸 완전히 책임지시고 인도합니다. 경제면 경제, 사람이면 사람, 모든 것들을 완전히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제목이 바뀔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뀔 것이 있습니다. 뭐가 바뀌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 앞에 섰습니다.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 섰는데 모세는 홍해를 건널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신앙 속에 그리고 좌절 속에 낙심 속에 사실은 무너져 있는데 그때 이 모세는 사실은 홍해를 건널 것이라고 확신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의 힘으로 건넌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건너게 하시겠다고 미리 말씀해 주셨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 것 가지고 홍해를 건너는 게 아니라 모세가 배를 만들어서 갑자기 홍해를 건너는 게 아니라 그죠? 만들면 뭐 얼마나 만들겠습니까? 200만이 건너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세 것으로는 도저히 불가능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홍해를 건너도록 만드시죠. 이게 전도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 것을 가지고 전하면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그때 올바르게 살려낼 수 있게 됩니다. 결국에는 모세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왜 안 됩니까? 난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안 됩니까? 매주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데 왜 안 됩니까? 세 가지가 바뀌면 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내 소원을 들어주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주기도문에 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응답도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대로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응답 주실 믿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바뀌어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일부분이 아니라 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응답받는 가장 중요한 모든 것 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가정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어렸을 때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있대요. 그러니까 뭐가 잊혀지지 않습니까? 물어봤더니 늘 이제 아버지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그거 하면 된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내가 판단을 할 때 내가 좋아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내 형편에 맞는 거 말고 대부분은 내 형편에 맞는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냐 하지 못하냐 그거 생각하거든요. 참고는 해야 되겠지만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참고는 해야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참고는 해야겠지만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근데 늘 이 목사님 마음에 기준은 그거였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예, 그 기준을 가지고 쭉 살아왔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 여러분들이 내 생각과 내 소원과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아는 중요한 시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르게 모든 것을, 모든 상황을, 모든 문제를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게 하시고 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내 것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중요한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모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인도받는 우리의 시작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